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 그렇게 부르지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존재, 라틴어로 호모 사피언스 그렇게 부르지요. 또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언어적 존재, 호모 로퀸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언어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대부분이 언어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언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생의 약 3분의 2가 언어 생활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때 뭐로 하죠? 언어로 합니다. 음성 언어든 문자 언어든 언어로 합니다. 또 사업을 할 때 뭐로 하죠? 언어로 합니다. 또 이런저런 일들 할 때 뭐로 하죠? 언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100% 언어는 아니지만 인생의 상당 부분이 진짜 언어로 이루어지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한다면 인생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로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시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복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 번역을 참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Good things, 좋은 일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언어 생활을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씨앗이다. 그래서 그 언어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고 또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괴사한 자, 괴사하다는 사악하다는 거지요. 마음이 사악하면 악한 언행이 나오고 결국 그것으로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네, 농사의 법칙과 같으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언어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이 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말을 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서 행복해질 수 있고, 반대로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내보내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나쁜 열매, 즉 저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렇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듯 좋은 말을 해야 좋은 인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말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말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알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말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정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선한 마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아비의 훈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에게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의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화돼서 선한 마음, 그러니까 좋은 말, 그래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 교만해서 부모님도 무시해. 그래서 부모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거죠. 악한 마음, 악한 말, 결국 인생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이 분명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그러면 모든 언행 심사가 새롭게 변화되겠지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새 언어 생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부터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이 정화되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고, 그러면 언행이 새롭게 된다. 그래서 선한 행동 그리고 선한 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거구나. 말씀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새 사람으로 바뀌고, 그래서 언어도 새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좋은 언어로 바뀌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좋은 말, 즉 축복의 언어를 잘 구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축복의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생명의 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서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스치는 가운데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무려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어, 못 살겠어, 이런 것들이죠. 그럼 어때요? 그 말대로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 어때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큰일 날 뻔했지만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된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이런
등등의 말이지요. 이런 말을 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용기가 솟구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 선배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긍정의 말을 구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예를 또 들어보지요. 그는 소년 시절 형들이 군대 가서 참전 중인데 아버지 신분으로 면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침 딱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가요.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결투를 하자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한 명 나와라. 그래서 맞붙자. 그래서 지는 쪽에서 항복하면 전쟁 끝이다. 얼마나 좋냐. 뭐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나서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다윗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중에 나설 자가 없어? 한 명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나라도 나가서 싸울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 꼬마 녀석이 집에나 있지 여기까지 와서 창피하게. 그래서 맏형이 뭐라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반박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무슨 얘기? 내가 뭘 잘못했어요 형? 왜 그래요? 내가 할 말 했는데. 이 소리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영어 성경 내가 말도 못해요? 그런 말도? 아니 믿음의 사람이 긍정의 말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못할 말 했소? 뭐 이런 식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골리앗과 결투하는데 단방으로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그대로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상황에 갇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꼭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서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쉬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원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향한 것 중에서도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고난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뭐 이런저런 그 고난의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이 허용하셨구나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했다면 막아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허용하셨으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구나, 무슨 뜻이 있겠구나, 사연이 있겠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크게 축복하십니다. 욥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시련을 만났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또 얼마나 다복했는지 몰라요. 자식이 10명, 또 재산이 어마어마해. 그죠? 근데 어느 날 재난으로 말미암아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또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게다가 자기 몸에는 병까지 없고 세상에. 그런데 그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히려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욥기 1장 21절 22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으고, 이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의 말을 하지 않은 욥 대신에 찬송하고 감사의 말을 했던 욥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요, 때로는 행간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인간이에요. 그죠? 그가 뭐 쇠붙이로 만든 로봇입니까? 철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 고난을 당한 욥은 아마 마음이 막 얼마나 흔들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면서 막 마음속에서 낙심이 되고 체념이 되고 막 원망불평이 막 나오려고 막 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정화시킨 거예요. 그 모든 부정적인 거, 또 원망, 불평 이거를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상황을 해석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부자였고 자식도 많고 다복했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벌거벗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또 벌거벗고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거둬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니 내가 그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밖에, 또 하나님께서 섭리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욥의 모습을 내려다보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신앙을 정금같이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도 좋아졌고 갑절의 축복도 받았고, 그런데 그 배경 속에 바로 원망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고난이 물러가죠. 그리고 형통할 때는 더더욱 형통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우리가 뭐 배워서는 안 될 것도 있지만 배울 것도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은 신앙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들은 기독교 문화의 유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언어 생활의 유산이 있어요. 뭘까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감사하대.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사람 앞에 감사. 그냥 땡큐가 입에 붙어 있어요. 어떤 때는 뭐 너무 흔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근데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가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감사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요청의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럴 때 갈수록 풍성해 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의 말을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에게 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서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때때로 어려워지죠.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되고 또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격려의 말을 해주면, 또 칭찬의 말 한마디를 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심지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잠언 27장 1절은 증거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금과 은은 용광로에 녹여서 재련을 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칭찬으로 단련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칭찬하면요 그 칭찬에 합당해지려고 잘해요. 그리고 더 잘해요. 그게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일반 보약은 입으로 먹잖아요. 근데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보면 이 보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배우자끼리 비싼 보약을 지어줘요. 또 부모 자식 간에 비싼 보약을 지어줘요. 근데 기껏 그렇게 해놓고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대신 비난의 말, 또 나쁜 말, 그런 것을 퍼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약 지어주나 마나 이죠. 차라리 보약 지어주지 말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면 그게 귀로 먹는 보약이니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도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되 우리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런데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는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냥 툭툭 오히려 나쁜 말을 던질 때가 많아요. 책망의 말을 던질 때가 많아요. 남에게서는 그저 체면상 속에서는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도 그냥 걸러가지고 좋은 말, 이제 뭐 격려나 칭찬의 말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 경우는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조금만 하면 더 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꾸지람하고 질책하고 심한 경우는 욕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지요. 근데 우리가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탈리아 나폴리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나는 장차 성악가가 될 것이다. 벼르고 벼르다가 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초라한 행색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별로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성악가가 되겠다. 그럼 한번 노래 불러봐. 그래서 노래를 그 앞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번에 선생님은 그 소년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야, 너는 재능 없어. 목소리가 틀려 먹었는 걸 뭐. 기가 막혔습니다. 풀이 팍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소년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질 않았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제가 이상하다. 풀이 죽었어. 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지?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 어머니는 그 소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알아. 우리 아들은 노래 잘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엄마가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그 격려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 소년은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또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또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유명한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명의 선생님이 카루소를 없애버릴 뻔했지요. 너는 재능이 없어. 넌 틀렸어. 너는 안 돼. 부정적인 말, 또 책망의 말, 비난의 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불식시키고 새롭게 격려와 칭찬해 준 그 어머니의 말대로 그 소년은 용기를 냈고 또 최선을 다했고 결국 그런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가족에게,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게도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네야 될 것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 조연으로 조연상을 수상한 한국인으로서 최초라 그러죠. 그 오영수 어르신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내가 나한테 괜찮은 녀석이라고 말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흐뭇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그랬어요. 아니, 미리미리 좀 그러시지. 그러면 더 잘 됐을 텐데. 그죠? 여러분, 때로는요, 나에 대해서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물론 되지도 못하면서 으스대라 뭐 이런 말은 아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한 죄인,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로 나를 사셨어요. 나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 자신에 대해서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울을 보고 나를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서 생명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복음 전도예요. 그 한마디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뭐예요? 생명의 말이지요. 그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불행의 생복으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영생을 얻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생명의 말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생명의 말, 복음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두 개를 설명해 주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나,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 그 짧은 이야기, 간증이죠. 그것만 소개해 줘도요, 충분히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구절들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알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고, 또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달라진 거 얘기해 주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탈옥했는 줄 알고 죄수들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라고 만류하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설명해 주면서 다 알잖아요. 또 짧은 간증해 주면 그럼 얼마든지 복음 전도가 되고 그것이 생명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좋은 말들을 찾아서 구사하면 좋습니다. 뭐 지혜의 말, 또 존중의 말, 사랑의 말, 평안의 말, 뭐 등등, 뭐 얼마든지 좋은 말들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축복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와 같은 축복의 언어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한 가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언어의 절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언어의 경제성,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자동차에 연료를 넣잖아요. 그리고 달릴 때 1리터당 몇 킬로미터 달리나, 그게 연비잖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연비를 따지는 거죠. 근데
언어의 효율성도 있다. 그걸 언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연비는 fuel efficiency, 그리고 언비는 language efficiency.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좋은 말을 잘 선별해서 딱 해줄 때 언어의 연비가 좋은 거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칫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좋은 말보다 좋지 않은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있어요. 그 말씀이 보십시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언어의 절제지요. 잘 선별해서 말을 골라서 해라. 그러면 생명을 보존한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뭐예요? 함부로 분별력 없이 경솔하게 아무 말이나 남발하고 짓거리는 거, 그러면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는 거는 잘 듣고 말할 때는 딱 골라서 절제하며 좋은 말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도문이죠.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 입에 보초 좀 세워주세요. 왜요? 아무 말이나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보초 세워서 걸러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선별해서 적재적소에 구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한번 그 광경을.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을 잘 선별해서 합당하게 딱 하면, 적재적소에 하면 그거는 마치 이런 거와 같다. 은쟁반,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은쟁반에 금사과를 딱 담아놓는 거.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한 폭의 그림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남 얘기를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있죠? 저 윗동네 필립 있잖아요.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착한 줄 알았더니 글쎄 하면서 막 얘기를 꺼내려고 할 때 소크라테스 잠깐 말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기 전에 점검할 게 있어. 3개의 채로 걸러보세. 채 알죠? 이렇게 입자 굵은 거 이렇게 걸러내는 채. 비유적으로 말을 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의 채, 팩트라고 하는 채로 걸러보자.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팩트 체크해 보세,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 있어? 확실해? 그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은 머뭇거리면 사실은 주워들었어요. 근데 왜 얘기해? 두 번째, 선의 채. 그러니까 좋은 거냐 이거죠. 그 얘기 좋은 내용이야? 아니 뭐 좋은 건 아닌데요. 그런데 왜 얘기해? 세 번째, 필수의 채. 뭐예요? 필수적인 거냐 이거죠. 그 얘기 꼭 해야만 되겠어? 그러자 말문이 딱 막힌 그 청년은 선뜻 대답하지도 못하고 뺑소니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언어의 절제에 관한 지혜로운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 언어 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도 있게 지혜로운 말을 합당하게 잘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또 그거를 또 근거도 없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카톡으로 막 퍼날르고, 그래서 막 공해요, 공해. 그래서 주로 이런 주제에 관한 게 많이 있죠. 뭐 다방면이지만 특별히 코로나에 관한 거, 또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뭐 정치에 관한 거, 또 늘 그렇습니다만 이단 사이비의 신앙 이상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근데 그걸 볼 수 있지. 어떤 경우는 뭐 유튜브 이렇게 열면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면 보지 말고, 혹시 보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게 확실히 근거가 있나 그걸 판단해서, 근거가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내가 혹시 거기서 뭐 얻을 게 있다면 얻고 그쳐야지, 근거가 없는 거를 쓸데없이 퍼나르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이 끼쳐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내가 져야지.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꽤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비난하느라고 쓴 글이기는 한데,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가 카톡교다. 그래서 카톡으로 막 계속 그런 거 막 퍼나른다고 막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카톡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삶과 신앙을 나누는 것으로 쓰면 진짜 우리 기독교가 카톡교로 좋은 거지요. 근데 만약 이렇게 근거 없는 것들을 쓸데없이 퍼날라 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나쁜 영향으로 닥친다면 그것은 정말 나쁜 거지요.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단톡방 여러 군데 가입되어 계시죠. 뭐 스스로 가입한 것도 없고 어떤 경우는 그냥 끼어들어간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 자동적으로 그냥 끼어들어갔어요. 동창회 명부 봐가지고 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쫘라락 하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런저런 단톡방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한 번은 동창회 카톡방에 글이 이렇게 오는데 이건 아이고 이렇게 어리석은 거를 쓰냐. 근거도 불확실한데 또 그 단톡방에 아무리 옛날 학창시절에 동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있고 뭐 고향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뭐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상한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거도 불확실한 거를. 그러니까 저부터 불쾌하더라고. 근데 나갈라 그러다가 그래도 동창회 단톡방인데 하고 그냥 꾹 참고 있는데 보니까는 뜨는 거예요. 아무개가 나갔습니다. 아무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화났구만. 아무개가 화났구만.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우를 알게 됐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코로나에 관한 거 뭐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도 어쨌든 잘 이렇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런저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 진위 분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당한 지위, 상당한 전문가 뭐 이런 분들도 뭐 서로 말이 엇갈리니까. 근데 코로나 백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물론 뭐 부작용 있는 거를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별것도 아니다, 뭐 감기 수준 될까 말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강의를 한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또 다른 종류의 이런 분들. 근데 그 몇 분이요 너무너무 건강하셨던 분이고 아주 고령도 아닌데 코로나에 걸려서 중증 환자로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쇼크를 받은지 몰라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되신 것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펐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혹시 이런 자료들을 보고 그 나쁜 영향을 받아서 코로나 우습게 보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한 분은 없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 자기가 안 걸렸다고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확실치도 않은 거 가지고 막 무슨 확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엮여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거를 분별력 있게 판단해 그걸 쓸데없이 확신도 없이 막 여기저기 퍼나르고 그런 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거거든 글로 뭐 전하는 거든 어쨌든 우리가 꼭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세계체를 통해서 거르는 언어의 절제미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최장수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엔젤. 무려 38년 동안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이지만 대단하죠. 은퇴할 때 한 기자가 다가가서 질문했어요. 총장님,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재직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 올리고 살았지요. 무슨 뜻일까요? 듣는 거는 많이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절제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9절 말씀 그대로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 3장 2절은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기 쉬운데 말을 잘 절제해서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임스 엔젤 총장은 그 성공의 비결이 언어의 절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하는 게 뭘까요? 유창하게 달변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좋은 말을 지혜롭고 절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씨앗이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 즉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축복의 언어인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생명의 말, 지혜의 말 등등을 잘 구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언어 생활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누리고 남에게도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살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